오늘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누군지 그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 모으신 말씀, 아모스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자, 이미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범죄한 나라. 범죄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선민으로 택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의 율법의 제사와 또 참 복음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주셔서 이제 그가 오실 때 언제 오시고 무엇을 추수하시고 때와 그 절기와 신년과 안식년의 이런 모든 제도들을 다 주셔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됨으로써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범죄한 나라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면서 지면에 멸해버리겠다는 건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멸해버리겠는데 근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잘 드셔야 돼요. 야곱의 집은 다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안에 남은 자는 내가 구해주겠다는 그 계시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을 하기를 자 이제 그 열방 중에서 이제 체질을 한다는 것은 추수의 계시인데 그 곡식을 체질한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남은 자손에 대한 그 한 열매도 떨어뜨리지 않겠다. 추수해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모든 민족 중에서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하고 야곱의 그 아들들을 12지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광야에다 내놓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있어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랬고 이 백성들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예요. 이 땅.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자기들이 그 율법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한 율법의 계명을 규례와 율례를 따라 지키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저들이 보면은 금송아지 져놓고 이런 그 제단도 아주 그냥 금으로 바르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제정받을 때 밑에 있던 아론과 이런 백성들은 금송아지 져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냥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백성들.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속한 자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자, 그 안에 율법 안에 또 10계명을 준 계명 안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듣고 행하라면 그건 잘 따라해. 하라는 대로. 근데 하는데 그것이 왜 하는 줄을 몰라. 절기를 지키라면 절기를 잘 따라 지켰어요. 뭐 곡식 걷어도. 근데 하나님은 그 곡식을 받아서 흠양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 장차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의 7절기를 모든 것을 성취할 때 이러이러한 열매들을 내가 거두리라 한 그 구속사에 대한 비밀인데 그것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모르고 절기를 잘 지내면 축복하는 줄 알아요. 축복.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부를 축복하는 줄 알아요. 부를. 자, 이제 그 개념은 기복적인 신앙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야곱의 약속한 자들 안에서 남은 자손은 내가 한 알맹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거둬주는데 내 백성 중에서, 자, 이 내 백성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들은 뭐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마지막 때 가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제사도 잘하고 있고 우리가 회개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물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예수님 오셔서 뭐래요? 잉태한 여자나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먹이는 자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절대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와 같은 모든 죄인은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전부.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만 그 죄 가운데서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 묵은 곡식 율법 아래에서 그 행위를 지속해 간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자, 야곱의 남은 자라고 얘기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이슬 같은 그 단비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풀 위에 내리는 단비라 그래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이 풀 위에 내리는 단비는 밭의 식물을 나타내는 채소를 의미해요. 채소. 채소의 의미는 뭐냐? 요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화과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로 예수님 오셔서 저주해 버렸어요. 영원히 그 무화과 나무에는 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를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요들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예수님 오실 때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던 그 모든 우리의 구원주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고 증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증거하는 것이 율법의 마지막 사명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 뭐예요?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 분이 모르는 거예요.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 이 재림에 대한 예수를 알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단비를 받아야 돼. 이 단비를 받아야 성령의 인을 침을 받아야 하늘의 비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남은 자손 이 백성들은 그 많은 백성 중에 있는데 그들에게는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밭의 채소로 거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분명히 알고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 이스라엘의 구원은 구원자이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켰다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 죄를 없앴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자들에게는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은 구원주인 어린 양이 시온으로 지상제에 임했을 때 구원받는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뭐냐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다. 예를 들어서 새 언약인 복음이 제정되지 않으면 저들이 첫 언약인 율법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좋은 씨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분이 바뀌어버린다. 신분이. 이 아들에서 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첫 언약으로 택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부로 택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함으로써 폐함을 당해요. 폐함을 당함으로써 그들이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복음의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씨가 나오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생명. 새 생명으로 다시 이 땅에 소출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아들들. 하늘에 속한 자다. 그들은 새 언약의 법이 마음에 인쳐지는 자예요. 새 언약의 법이. 자,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택하심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들이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야곱의 남은 자손만이 추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은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도 다 멸망당해 버려요. 전부 다. 그걸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누구냐?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서원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10분의 1에 대한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자, 야곱이 지금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해서 지금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중이고 지금 이 야곱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미혼이에요, 미혼. 밧단 아람 자기 그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누워서 잠시 잠을 자다가 이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때 야곱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것은 육의 양식을 얘기해, 육의 양식. 입을 옷도 육의 옷을 얘기해, 육의 옷을. 자,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다시 입성하게 해주시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시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자, 이 기둥은 뭐냐면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던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문. 거기다가 입구에다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요. 그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10분의 1은 뭐냐면 자기 재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양, 소부터 시작하는데 자기의 자손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자손도. 네, 자기 자손도. 그래서 자기 자손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2지파의 자손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10분의 1을 자기가 드린다. 요게 이제 14만 4천도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에 대한 야곱의 남은 자손에 대한 추수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전이 이 돌을 세운 이 돌. 자, 이 돌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위에 절입니다. 위에 절에 보면 그 돌이 그 기둥에 세운 돌, 그 하늘의 전에 세운 돌이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잠에서 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계신 것을 꿈을 통해서 깨닫고는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이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늘의 문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이 성의 본질은 루스더라.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루스더라는 게 하나님의 집. 그런데 지금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던 돌, 이 돌은 죽은 돌이에요, 산 돌이에요? 네,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죽은 돌을 갖다가 하늘의 전인 문에다가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기름. 자, 기름을 부었어요. 자, 이 돌에 기름을 부은 돌은 죽은 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죽은 돌에. 자,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제사장이 붓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 돌에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부은 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 돌을 준 거예요. 그 돌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지금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의문의 문서, 성경을 보는데 의문의 문서.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기름 부었는데 그 계명은 새 언약의 법이 아니고 첫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의문의 문서가 되버려요. 그래서 의문의 문서가 되는데 이 돌이라는 건 뭐냐? 돌이라는 자체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죽은 돌은 땅에 속한 자를 의미해요. 땅에 속한 이 땅. 근데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지켜도 그 율법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 이루지 못하는데 그 죽게 하는 그 돌을 의문의 직분도 영광은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왜냐하면 모세가 그 율법의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저 모세가 받은 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하고 다 믿을 때 모세가 수건을 딱 가려버렸어요. 이 수건은 뭐냐면 의문의 문서라니까 내가 받았지만 이걸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이 얼굴을 벗는 것은 결국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이 얼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이 오기 전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은 모세가 주는 그 율법에게 만나를 먹어야 돼. 묵은 곡식 주는 걸 먹어야 돼. 그리고 먹는데 그들에게도 영광은 있는데 그 먹는 자들은 영의 직분이 아니고 정죄의 직분이 되거든요. 정죄의 직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을 받고 왔을 때 밑에 그 제사장들이 막 금송아지 줘놓고 막 춤을 출 때 대노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직접 가져온 산돌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 산돌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이것을 모세는 모르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가 돼요. 정죄의 직분자. 할렐루야. 자, 그렇지만은 그 정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죄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정죄했던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주기 때문에 야곱이 자던 돌을 갖다가 베개를 갖다가 하늘 문에다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돌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 주마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자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알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자, 7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증거할 때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7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밭이에요. 세상밭. 7 교회라는 것은 세상밭인데
성령이 주시는 교회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에베소 같은 교회, 이런 그 심령들 밭에 이제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계시가 거의 다 나와요. 출세 계시가. 그 다음에 이제 666의 열매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다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가 뭐야? 그렇지, 영원한 복음이지. 세곡식이지, 세곡식. 이들이 율법 받을 때는 무궁곡식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무궁곡식을 먹다가 세곡식으로 인해서 치울 때가 온다. 근데 지금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모세가 주는 만나는 육의 양식이야. 그걸 먹어갖고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 세곡식이야. 이 세곡식을 딱 줬더니 죽은 돌이 흰 돌이 돼버려요. 죽은 돌이 흰 돌이 돼. 야곱이 그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문 앞에다 세우는 돌에다 기름을 붓는데, 그 돌이 죽은 돌에다 기름을 붓는데, 그 감췄던 만나를 주니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인 흰 옷을 입고 나오는 흰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돌은 사람을 의미해, 사람. 돌이라는 것은. 돌 자체가 흙이잖아요. 돌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육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신. 그러니까 돌을 산돌 그러면 예수님, 하늘에서 온 그 부활의 생명체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죽은 돌을 그러면 죽은 돌은 땅에 속한 자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죽은 돌 같이 있었는데 성령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가 산돌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가 언제 나와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마지막 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는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그들이 바로 흰돌을 의미해요. 흰돌.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 위에 새 이름. 왜 새 이름이에요? 이름을 계명해야 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 야곱이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 이 개종했다는 건 뭐냐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임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표시. 그걸 받아야지만 야복 강가로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에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누구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그 12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자, 이 새 이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문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그 12문 위에 새겨졌다는 것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14만 4천은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이름이 12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12문이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에 야곱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은 그 돌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12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12문 위는 바로 성소의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성소의 영역. 성소의 영역.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제사장들의 영역은 성막 구조 안에서도 성소의 영역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 하나만이 1년에 1차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면 이 땅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은 예표를 보여요. 이 땅에 속한 교회로 들어가지만, 재단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 버려요. 하늘 성전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듯이 자기 자손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이 마지막 때 감췄던 만나를 받게 되어서 영원한 복음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때 두 증인 가운데 불의 말씀을 전하는 빛의 아들들, 그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복음을 이제 온 땅에 증거할 때 흰도를 입고 나오는 종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 10분의 1을 드리는 소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10분의 1이 야곱이 소원했던 그 소원을 11조와 혼물로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함을 다 전했어요. 전부 우상을 섬기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찬스를 한번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와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네 조상 야곱하고 내가 소원을 해서 내가 야곱에게 그 소원 기도를 받고 내가 허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야곱, 네 조상하고 내가 그 약속했던 것을 도적질하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도적질했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도적질했다는 것은 야곱이 내게 10분의 1을 너 자손, 그 자손 가운데 바치기로 했는데, 너희가 전부 범죄함으로써 10분의 1을 야곱이 약속했던 것을 내가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거둘 게. 너희들 지금 안에서 야곱이 나한테서 니네 10분의 1은 깨끗한 놈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멸망당해가지고 지금 전부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쳐도양 걸 패해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야곱하고 나하고 베델에서 약속하고 내가 야곱에게 언약하고 야곱이 소원했던 거, 그 약속은 너희들이 내 걸 다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이 또 무지한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했어요? 우리는 도적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우리는 도적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11조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얘기하는 10분의 1의 그 헌금 바치는 그런 얘기 아니고,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 다 그들은 전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야곱에게 언약했던, 야곱이 서원했던 10분의 1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너희가 도적질했다는 것이고, 그 헌물은 속죄절의 헌물이라는 거예요. 속죄절의 헌물. 속죄절에 내가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속죄절의 헌물인데, 그러면 이 속죄절의 헌물을 내가 취하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 12보좌를 어떻게 내가 성취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걷지 못한다면 그럼 내가 빛의 아들들에게서 거둬서 종으로 삼으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죠? 산령을 받은 자 안에서 내가 거둬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못 거두니까 내가 성령 받은 놈들 중에서 내가 그 10분의 1을 거두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온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열방을 얘기해요. 열방. 야곱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네. 표면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 안에서 내가 이 도적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10분의 1을 건질 놈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만약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온전한 그 11조를 창고에다가 넣어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10분의 1을 냈으니까 네 집에 막 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이 11조를 온전히 창고에다 고가에다 넣어두게 된다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고 된다는 하늘의 문. 그 하늘이 뭐인가? 새 예루살렘 12문 위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그 14만 4천을 내가 다 거둬주겠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안 돌이키게 되면은 종은 구원이 없어. 만약에 이 부분에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이 maybe 새 예루살렘 성 좌편 12부자는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그 말은 1.1에도 틀림없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거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자, 황충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때 황충 재앙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거둬주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단을 멸하지 않게 하며 이 황충이 와서 토지 소단을 멸해버리면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종들은 추수가 없어요. 다 멸망당해버려. 그 얘기는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원한 복음은 빛의 자녀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숙명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입을 열어서. 왜냐하면 그것을 증거할 때 14만 4천이 거둬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이 세곡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이 없어요. 산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지정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의의 직분자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직분자 사명은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이뻐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에요. 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명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황충 재앙을 금해 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 11조 헌물은 반드시 황충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에 추수가 끝나요. 할렐루야. 황충 재앙이 임하기 하나님께서 황충 재앙을 예비해 놨어요. 마지막 때. 근데 황충 재앙이 임하기 전에 추수가 되지 않으면 전부 황충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황충 재앙에서 보호를 해야지만 그 14만 4천이 창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곳간에 넣어둘 수 있어요. 곳간에. 그것이 바로 11조와 속죄절에 드리는 하나님의 헌물이에요. 자, 이것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도 예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자, 예수님 오시면은 이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게 되고 쭉정이는 태우는데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게 바로 황충재앙이에요. 황충재앙. 할렐루야. 황충재앙을 통해서 쭉정이가 태워져 버리는 게 불에. 그 의미는 뭐냐면 쭉정이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황충재앙 전에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그 인을 치는 건데, 그 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표를 얘기해요. 구원의 표. 천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인을 왜 치냐? 야곱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개종해버려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개종했다는 것은 야곱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 이긴 자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의 자손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이 환난이 올 때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 흉년의 그 안식년 기간 때 이제 환난이 임할 때 천사가 와서 인을 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맡게 돼버려요. 그들을 인을 치는데 어디에서 인을 치냐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거 온 열방 안에. 온 열방 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인을 치는 거예요. 치는데 그 인을 칠 때 그 인은 반드시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돼. 쇠곡식을 먹어야 돼. 다시 태어난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자기가 입고 있던 무궁옥식을 버리고 쇠곡식으로 채울 때 그들이 뭐야? 굵은 벼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굵은 벼옷은 바로 흰돌을 상징하는 흰돌. 그 흰돌이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 인쳐지는 거예요. 마음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제가 치킨 게임에 보면 14만 4천 아주 잘 풀이해놨으니까 거기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는 야곱이 서원한 10분의 1을 인치는 것을 제가 다 풀어놨어요. 그걸 들으면 이해하기 쉽을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인은 계시록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황충장에 대한 그 계시가 나와요.